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홀로 오남매를 키우던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했다가 자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집장가간 오남매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홀로 너희들을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또 사업도 벌이고 하다 보니까 빚이 좀 생겼는데 조금씩 쌓이다 보니 이게 어느새 7억이나 된다. 내가 죽기 전에 이 빚은 다 해결하고 가고 싶은데 지금 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너희들이 좀 나누어서 이 빚을 같이 갚아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종이를 이 자녀들에게 다 줍니다. 너희들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거를 좀 써서 나한테 좀 줘라. 이랬더니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한 번도 뭐 어렵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그냥 재산이 있는 줄 알았지 이 빚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좀 당황을 합니다. 서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 다섯 중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이 셋째가 먼저 그냥 종이에다 돈을 씁니다. 5천만 원 이렇게 썼어요. 7억 가운데 5천만 원이면 뭐 사실 좀 별것 안 되는데 이 자녀는 이제 워낙 어려우니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5천만 원을 쓴 거예요. 다른 자녀들은 어찌 해야 하나 하고 서로 눈치만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 셋째가 쓰니까 자기들도 이제 써야 되겠죠. 근데 서로 눈치를 보면서 쓰는데 뭐 1,000만 원, 1,500만 원, 이 셋째보다 더 잘 살면서 기껏 써야 2천만 원 이렇게 써서 아버지한테 이제 그 종이를 돌려드립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 종이를 다 모아서 얘들아 고맙다. 이 빚을 이제 처리를 할 때 채무를 갚을 때 그때 한꺼번에 다시 한번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모여다오.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나서 다시 이 재산을 정리하면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죽고 나면 얼마 되지도 않는 유산을 가지고 너희들 오남매가 서로 감정 상하면서 유산 때문에 싸울 것 같아서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정리했다.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이 유산은 지난번에 너희들이 감당하겠다고 했던 그 돈에 딱 10배씩 나누어서 유산을 나누어 주겠다. 이것으로 내 재산 상속은 끝이다. 이렇게 유산을 나누어 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아버지 채무를 제일 많이 담당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유산 상속을 자녀들에게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보통 하십니까? 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할 텐데 이 유산 상속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유산 상속을 했다가 자녀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내가 준 유산 다시 돌려주라고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산 때문에 정말 이 형제 자매들이 다투기도 하고 법정 소송을 벌이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산을 받고 나서 그 유산을 다 탕진하다가 인생까지 망가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산 상속은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유산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줘야 유산이 의미가 있고 또 그 자녀도 지혜롭게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유산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유산 상속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말씀, 이 헬라어 단어가 이 클레로노메오라는 단어입니다. 클레로노모스, 이 상속자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상속하다, 상속자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받는다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상속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37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이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이 여러 개 나옵니다. 9절에서 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11절에서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22절에서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29절에서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34절에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면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데 이 땅을 상속받는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가 있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의인이고 또한 여호와를 바라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땅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이 땅을 상속받게 될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땅을 상속해 주는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가 이 땅을 상속해 주냐는 거죠.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땅이 많은 땅 부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서 당신 참 온유하게 살아가네요. 내가 이 땅을 상속해 주겠습니다 하고 땅을 갑자기 막 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땅을 상속하시는 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상속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택해 주시고 또 상속하시는 방법은 이 세상의 원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몇 달 전에 한 3월 달에 지난해 3월 같아요. 올해 3월 달에 외국에서 이 축구 클럽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아주 어렵게 살던 한 청년이 갑자기 친부를 찾고 나서 3천억 대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이먼 에드워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입양아예요. 입양아인데 입양아로 이제 어렵게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기 뿌리가 궁금해졌어요. 내 진짜 아버지는 누굴까? 궁금해서 이것을 막 이렇게 뿌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누가 자기 친아버지였냐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밥 세리던이라는 이 복싱 해설가였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찾아갔는데 이 밥 세리던이 아주 기뻐하면서 이 사이먼에게 자기의 전 재산 3천억을 상속해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유명인들 부자한테 내가 당신의 진짜 자녀요 하고 찾아가면 무조건 이렇게 막 상속해 주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밥 세리던이 아주 기뻐하면서 상속해 준 이유가 있었는데 사이먼이 탁 찾아왔는데 보자마자 자기 아들인 걸 알았대요.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말투도 똑같아요. 말투도. 그래가지고 이 세리던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 찾은 이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자녀에게 상속을 해줍니다. 특별히 부모를 닮은 자에게. 이 부모를 닮은 자, 이 자녀죠. 이 자녀에게 이 재산을 상속을 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속해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닮은 자가 누구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떤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이유가 나오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바다와 하늘과 온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닮게 사람을 만들어서 창조하셔서 다스리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목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 주셨어요. 그럼 사람은 그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면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살아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고 선악과를 먹었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이 거시던물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평생에 수고해야 이 소산을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극이 일어났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타락함으로 그 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땅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은 사람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은 엉겅퀴, 이 가시덤불을 내면서 사람의 생존을 방해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수고가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에게 수고가 들어왔는데 열심히 평생에 수고하면 그 수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을 마지막에 말씀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참 허무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존재인 이 사람이 평생을 수고해서 드디어 내가 이 땅을 갖게 되었다, 내가 이 땅을 소유하였다, 이렇게 결과가 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수고했는데 그 땅을 갖게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땅의 일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너무나 허무하죠. 너무나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땅을 상속받지 못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여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에덴의 동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곳으로 점점 가면서 사람들을 죽이며 살아갑니다. 포악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넘어가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보십시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졌다. 땅에 포악함이 가득해졌다라는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포악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며 살기 시작했다, 이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주신 창조의 목적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하니까 그 온 땅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노아의 가족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역시 포악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온 세상이 포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포악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지금 이 세상에 포악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팔복의 처음 복과 마지막 복이 뭡니까?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얻는 복이 뭐였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뭐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받는 복,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입니다. 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인데, 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이 복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그 순간 천국이 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그 현재 천국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의 복부터 시작을 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의를 줄인 자, 또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이러한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들은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은 이 팔복의 복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그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벌 2세들이 이 기업을 넘겨받을 때, 기업을 상속할 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경영 수업을 해야 돼요. 그냥 세상에서 막 놀다가 기업을 이어받으면 그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경영 수업을 해야 기업을 이어받고 기업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 해야 할 상속 수업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수업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수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 수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결국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그 에덴 동산의 삶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사람에게 수고가 왜 들어왔다고 했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에게 수고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면서 이 수고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 배워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저절로 수고가 물러가는 거죠. 저절로 수고가 물러가니까 우리의 삶에 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그 온유가 어떠한 성품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는 헬라어로 보면 이 프라비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온전하다, 온유하다, 친절하다, 겸손하다,
동정심이 많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70인역 성경이 나왔어요, 이미. 근데 이 70인역 성경을 보면 이 구약에 있는 성경 가운데 이 프라비스라는 단어가 19번 쓰입니다. 그 단어가 주로 어떤 단어를 번역할 때 쓰였냐면 아나우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데 쓰였어요. 이 아나우라는 단어는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이 구약 성경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나우라는 단어의 어근이 아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니라는 단어는 고통스럽다, 괴롭다, 비참하다, 압제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고통당하다, 고통스럽다, 압제당하다, 비참하다, 이게 온유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어근이 그 단어라는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것에서 온유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평화로울 때는 그 사람이 온유한지 식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온유하구나, 저 사람은 포악하구나, 이게 구별이 됩니까? 구별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온유가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드러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뭔가 손해보는 일을 만날 때, 압제에 당할 때, 또 화나는 일을 만날 때, 그럴 때 어떠한 사람은 온유하게 반응하고 어떠한 사람은 포악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성품 온유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떤 손해보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의 가장 이 궁극적으로 최고로 보여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리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유로 말씀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에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려니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당한 게 아니죠.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의 종들에게도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인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고 온유하는 게 아니라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거역하는 자가 있어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온유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농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수화인데, 수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수화는 의미 언어입니다. 형상 언어예요. 그 의미를 이 손동작에 담습니다. 이 온유라는 수화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옆구리를 이렇게 푹 찔러요. 옆구리를 찌르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이것만 하기도 해요. 이건 부드럽다라는 뜻인데, 이게 뭘까요? 옆구리를 찌르는 게 뭐죠? 옆구리를 찌르면 살만 찔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옆구리를 찌르는 건 뭐냐면 양심 찔린다, 이런 의미예요. 양심,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심, 이 찌르는 게 양심인데 양심이나 마음이 부드럽다, 이게 이제 온유라는 겁니다. 이 부드러운 게 참 중요한 거죠. 이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 자라나는 이 아기들 이 피부를 만져보면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뼈도 부드러워요. 그래서 막 몸이 굉장히 유연하죠. 이게 잘 자라는 아이들은 부드럽습니다. 근데 다 성장하고 나면 어떻죠? 다 성장하고 나면 이제 딱딱하게 몸이 굳어집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면 온몸이 완전히 굳어버리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막 성장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요. 양심이 부드러운 거예요. 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친 사람을 만나도 그 부드러움으로 다 쿠션 역할을 해서 다 받아주는 거죠. 받아주고 온유하게 휘어집니다. 부드럽게 다투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완고해지고 교만해집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 다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유를 인정해 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최고 온유하다,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첩으로 들입니다. 잘한 일은 아니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이 이 모세를 막 비방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방할 수 없죠. 누이고 형이니까 비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세가 이 비난을 들을 때 자기 변호를 하거나 아니면 이 같이 대거리를 하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이 비방을 묵묵히 듣고 있어요. 사실 당시에 첩을 얻는다는 것은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비방 들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편을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들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도 권력자와 만나고 마음대로 만나고 권력자와 서로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목에 힘주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어떻게 감히 모세를 그렇게 비방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모세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 더 잘못했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이 이 금귀고리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이 아론 아닙니까? 제가 모세라면 그런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형님 벌써 잊어버렸어요. 형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금귀고리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죽을 뻔했고 당연히 형도 죽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싹싹 빌면서 기도해서 기껏 살려놨더니 지금 처벌 하나 얻었다고 와서 이렇게 한마디로 그야말로 지랄을 합니까? 이러면서 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라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형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지금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냐고. 그런데 그 아론이 그렇게 와서 비난을 하는데도 모세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아론이 잘못을 안 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묵묵히 그 비방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정말 온유하구나 이렇게 모세의 온유를 인정해 주시고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디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의 것을 나타내라는 말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도리어 숨기라고 이야기하죠.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드러내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금식할 때도 머리를 감고 얼굴을 깨끗이 씻어서 드러내지 말고 하라. 이렇게 주로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온유는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의 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은 다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때로는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열매가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과일들 땄을 때 이 풋 과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숙성시키죠. 잘 두면 숙성이 돼서 아주 맛있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온유의 열매가 미성숙해도 드러내면 그 온유의 열매가 숙성이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뭔 일이 있었어요. 그럼 내 속이 막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더 잘못한 아론이 비난을 하면 그 속이 모세의 속이 어떠했을지 몰라요. 속이 막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겉으로는 뭘 드러내는 겁니까? 온유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씩 웃고 참는 거죠. 이렇게 드러내다 보면 점점 내 그 미성숙한 온유의 열매가 숙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겉으로만 온유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속도 온유해지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온유의 열매를 맺혀질 때 정말 귀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잡다라는 단어가 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입니다. 회복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온유한 심령이 회복시키고 또 완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시키고 무엇을 완전하게 합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줍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한 심령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온유한 자가 얻는 복,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은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점점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서 온유의 열매를 맺어갈 때 이 천국을 내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해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소유하는 것은 그 소유하는 것을 즐거워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비싼 물건을 샀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쓸 줄을 모르고 그 물건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 비싼 물건은 내 게 아닙니다. 즐거워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외출하려고 옷장문을 탁 열고는 뭐라 그래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분명히 옷장 안에 옷이 가득 차 있는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대요. 그 말은 틀린 말 같지만 사실 맞는 말입니다. 왜 그래요? 그 옷장 안에 있는 그 옷이 내 마음에 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 거지만 내 게 아닌 겁니다. 내가 그걸 즐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 거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정 안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해야 천국이 임한 게 아니라 내가 온유의 열매로 품어줘야 천국이 임하고 그들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온유의 열매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좋아하고 그것들을 만족할 때 온유의 열매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고 또한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고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때 너희들이 받은 그 천국을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의 열매를 맺고 또한 이 세상에 드러냄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교회와 가정과 또한 일터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